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을 주절로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기근의 땅인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 일족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 기근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바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의 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세겜 지역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10절의 말씀처럼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가족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 곳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례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먹을 양식조차 없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낯선 땅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며 또 어떤 삶을 걸어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이 환경 속에서 또 이 위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촛불처럼 극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양식을 찾아서 그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합당하고 또 옳은 선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선택의 길 역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우리들의 인생처럼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공권력이 없는 이 고대 사회에 이것은 굉장히 큰 위협거리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낯선 지역에 들어갈 때 자기의 가족이 아주 예쁜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올 때 이 이쁜 여인이 있으면 강제로 빼앗아 버리고 또 가족을 죽여버리는 이런 정말 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이 이삭에게도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흔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란에서 그 히잡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여인들의 얼굴을 가린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또 규율이고요. 또 그것이 종교적인 목적과 엮여서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악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아브라함은 13절의 말씀처럼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들은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상황들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고관들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파라오죠. 애굽의 왕인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결혼 예물로 양과 소, 노비, 나귀, 그리고 낙타, 이런 많은 결혼 예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돈을 받고 팔아버린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복의 그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이 사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동 속에 그 어떤 믿음의 행동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없이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불신실함과 믿음 없음을 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핑계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기근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위기가 그 아무리 크고 그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크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위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로 고쳐 놓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닥쳐진 상황과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침묵하시면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놀랬고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이 신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큰 재앙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8절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를 빨리 풀어주고 그리고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때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결혼 예물까지 도로 빼앗지 않고 그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를 오히려 마치 선대하듯이 보내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은 이 재앙과 그리고 이 초월적인 역사들을 그는 겪으면서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까지 다 주면서 내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건의 이 결말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사실 바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잘못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벌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든 거짓말로 펼쳐진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과 벌을 받은 사람은 바로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어서 해석해야 하는지 그 좋은 지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처럼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에 근거되어져 있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이런 권선징악이나 인과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도무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어야 합니까? 그것은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가를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읽어내면서 또 그 관점으로 이 책을 해석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실했습니다. 그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의롭지도 않고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정말 찌질하고 무기력한, 심지어 야비한 그런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체이고 이것이 죄인된 사실 우리들의 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불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릴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바로의 행동으로 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열심히 지금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불신실함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령은 모세를 통하여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실한 아브라함을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활동,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 속에 뭔가 위대한 것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존재라서 그의 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복에 거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신실히 은혜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도 제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면 참 평탄치 못했습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또 요동치는 경랑의 시기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한 죄인인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짚으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과 그리고 그의 은혜로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바로는 이 상황에서 재앙을 받고 또 많은 재산적인 손실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그 자신의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정면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서 있는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의 말씀을 파괴시키는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대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날로 그 말씀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